치유하는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지금 벌써 몇 해째 온 가족이 주일학교부터 함께 드려지는 어린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우리 학생들도 같이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2층에는 중등부, 고등부, 소년부, 또 우리 사랑부가 또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자녀들과 또 청년들과 또 우리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모든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와 평안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서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들, 우리를 흔드는 마음들, 또 우리 가운데 괴롭게 하는 마음들, 또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다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다시 한번 염려다 맡기라.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염려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받고 자녀 삼으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리오니 자녀를 위해 일생 헌신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복을 주시옵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지으고 살리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온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드리는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누리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박치면서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위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어버이날 온 가족이들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하나 둘 셋.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는.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같이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자 다같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자 율동을 따라하면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의 평화와 우리 앉으셔서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오늘 온 가족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남은 여생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 우리의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귀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판 멈출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다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오냐사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께 주여 세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무르익은 대지에 생기를 부셔서 가지마다 봄 기운이 머무르게 하시고 새순 돋고 꽃이 피는 희망의 계절,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매번 같은 죄로 살아왔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함으로 예배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어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임을 깨달아 서로 소중히 가꾸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희망의 방주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힘쓰게 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시어서 흘린 땀과 쏟은 열정,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대통령을 비롯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의 뜻을 헤아려 선한 정치를 하게 하셔서 고통받는 서민과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어서 장래의 큰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전하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어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이 소생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전하신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도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늘 수고로 봉사하는 이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양립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끝나고 아래 사무실 옆 새가족 부실에서 꼭 뵙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평생 고생하시며 희생하신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말고 정성을 다해 보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보답을 해버렸는지 안 할 건지 모르겠어요. 2부, 3부 예배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제일 조용한 가운데 잘 들으는가 봐서 시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 예배는 파리 선한 장로교 성원용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에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세미나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 크리스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교수 인종환 목사님 오시니까 다들 나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이번 금요일 밤 기도회는 필리핀 김상우 선교사님과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순서를 할 텐데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도 받고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은 목장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확장금 전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814-1 목장 이남목 목자님, 하성현 부목자님이 814-2 목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확장 후원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목장을 확장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 도전도 받고 또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13회 행복한 가족 사진전 22일 주일에 있으니까 20일까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36회 가족 찬양제 마지막 수요일에 있으니까 많은 신청을 교구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일정 및 모집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페루, 필리핀, 동북아, 말레이시아 가게 되고요. 또 29일에 선교 바제를 앞두고 다음 주일부터 1층 정문 옆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또 아니면 집에 쓰던 물건도 잘 세탁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또 선교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가정당 물건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역 교육목사로 중등부위에서 수고하셨던 강동환 목사님 오늘 오후 3시에 부산 충성교에서 위임 목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는 강남 장로협의회 야외에 화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하고요. 또 사당역 4번 출구에서 8시 30분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혼 축하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 조기식 안수사님은 퇴원하셨고요. 신순옥 권사님 지난 수요일 밤에 교회 오시다 자전거 타고 오시다 추락에 치여서 지금 목동 이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일 정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광고 있습니다. 경만수 집사님, 전혜수 권사님 모친 지난 토요일에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별세하셨네요. 그랬으니까 경남 진주의 장례식장이고 220목장의 최화자 권사님 모친 김순례 성도님
그제 별세하셨습니다. 전남 순천으로 가신다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일어나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릴 텐데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고 또 오래오래 마음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여생이 더 복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선물 앞에서부터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쭉 뒤에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앉으실 때까지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앞에서부터 좀 전해 주세요. 앞에서부터 장로님들부터 좀 전해 주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평안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버이 주일이라도 이번 데 노고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남은 여생도 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축복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기 받으신 분들만 앉으시고 앞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앞에서부터 쭉 전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여생 더 복되게 사시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어르신들 최우선으로 해서 모시고 엘리베이터도 우리 젊은이들은 걸어다녀야 저렇게 어르신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어르신들 타시는데 젊은 사람들 타면 이제 빨리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항상 우선으로 잘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습니까? 위층도 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시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너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신실한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분들의 남은 여생 베풀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 여럿이 사오니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문손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천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은 인생 건강하고 장수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들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신앙 이어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며 크게 쓰임받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고도 쉴 줄 믿사옵고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소중한 아이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늘이 높고 파란 건 꿈을 키우라는 의미죠. 냇물이 맑은 것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라는 의미죠. 엄마,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아빠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무지개보다 예쁜 빛이란다. 아빠가 힘들 때 너는 한 줄기의 빛이야 라고요. 그런데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야말로 제게 제일 든든하고 밝은 등대예요. 바다가 파도 치는 건 항상 부지런하다는 의미죠. 바람이 불어오는 건 늘 새로라는 의미죠. 아빠, 제가 평소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빠는 제게 말
엄마 아빠 덩치는 작지만 듬직한 첫째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해 편지를 이 자리에서 직접 읽어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엄마 아빠에게 고마운 것이 많아요. 그중에 낳아주시고 특별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침마다 가족밥 챙겨주고 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바쁘실 텐데 그 속에서도 우리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좋아요. 특히 좋은 건 평소에 얘기할 때 친구처럼 대화해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줘서 너무 좋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와서 우리 꼭 안아주고 우리 자고 있으면 한 번씩 보고 가고 주말밖에 제대로 못 봐도 전화하면서 내 고민 선배로서 들어주고 충고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끼리 무엇이든 할 때 우리 생각해주고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심한 장난 쳐서 삐질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 아빠의 장난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듣고 오히려 화낼 때도 있고 최근까지도 속썩였던 것 같아서 죄송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요즘 들어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화목하게 지내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아서인지 엄마 아빠 심정 몰라주고 상처받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매번 그런 짓 해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죄송한 일 만드는 제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잘못할 때 대화로 풀려 하고 부족한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정말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좋은 마음으로 마음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화 하나하나가 지금의 우리 가족관계를 좋게 만든 것 같고 엄마 아빠 노력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라서 더 좋게 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께서 와 너네 가족 행복해 보인다. 요즘 그런 부모님들 많지 않은데 대단하시다고 전해드려라 등등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자랑스러워요. 항상 했던 말이지만 커서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 이래 이런 자랑할 만한 딸이 될게요. 엄마 아빠 덕에 그런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기 건강이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예원이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물질 문제 다음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염려의 문제예요. 이 염려라는 헬라어로 메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분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또 신체의 건강도 나눠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믿음도 나눠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염려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대해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또 물질을 쏟는 것도 아깝게 생각해서 진정한 효도를 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런 염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신가에 대해서 이 3번이나 되풀이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말씀 속에서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염려예요.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주로 여자들이 하는 염려거리예요. 이 염려를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도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우리의 가정이나 부모님이나 행복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적어도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라도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보답하고요, 또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시골에 사시는 연세 높으신 아버지가 자식들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나 내일 네 엄마하고 이혼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여동생에게 전화 왔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하고 이혼하려고 그러세요? 너희 엄마 잔소리도 심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이혼해서 속 편하게 살아야겠다.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내일 오빠네랑 다 함께 온 식구들 내려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꼭 남아 계세요. 내일 봬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 시골의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그러는데, 여보, 내일 당신 생일날 아들하고 딸하고 다 내려온다네. 음식 준비 잘 해놓으시오. 그러더니 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혼한다고 폭탄선을 해가지고 자식들 내려오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뵙고요, 부모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요, 부모님 마음 평안하게 더 잘 모시고요, 부모님과 가슴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살아생전에 다 풀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여생이라도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세계적인 가수 싸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아버지란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애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 없이 티낼 수도 없고 아래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 빈둥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다 같이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박수쳐야지. 꼭 노래 부르면 박수치라. 꼭 노래 부르고 나서 박수치는 것은 앵콜 박수처럼 한 곡 더 들려달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사가 정말 그냥 웃으면서 듣지만 눈물 나는 가사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길러주셨다는,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간다.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 평안하게 가까이서 행복하게 잘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사실 날들이 멀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또 신앙의 그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미랄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토록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지만요, 참 저희들을 자상하고 따뜻하게 잘 길러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평생 기르면서 매질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지수 점수 40점 맞고 왔을 때 그것도 점수라고 맞았냐? 점수라고 받아왔어. 내가 한 번 얻어맞은 적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제가 심지어는 약방에서 금고에서 돈을 훔치다가 들켰는데도 보통 아빠들 같으면 야 이놈아 넌 무슨 짓이야 하면서 큰 소리 치든지 달려들어서 뺨을 내리치든지 팔을 비틀든지 아니면 끌고 들어가서 아주 그날 죽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님 다 보내신 다음에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의식아 너 어렸을 때부터 이래가지고 커서 뭐가 되겠느냐. 지금 5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아버지의 눈물 글썽이던 딸랑의 사랑의 그 모습을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감동이 저로 하여금 손을 다 씻게 만들고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저희 부모님이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잘 살 때보다도 욕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었을 때 그 모습을 더욱더 감동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복학을 했던 1984년이었어요. 저희 약방이 군에서 제일 크니까 이 일하는 점원들만 하더라도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 인근군 약 도매업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방학이 돼서 내려갔더니 조그만 이 구멍가게 같은데 안방 딸린 그런 가게로 가시고 다들 내보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그 약방을 경영하시는. 그때가 저희 부모님 한 애순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영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기록돼요.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마대질 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찬송가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 소리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부모님의 유언처럼 남아있어요. 제가 1989년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시카고에서 처음 이민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보다 2배도 힘들어요. 이민자들은 참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많아서 교회 와서 다 그걸 쏟아놓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찬송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이 저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또 유학생활 마치고 교수생활하다가 이 치유하는 교회에 왔을 때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도 새벽 제단에 엎드리면 아버지의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서 새벽 기도에 같이 올 때마다 저의 손을 붙잡고 김 목사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야 돼. 그 아버지의 권면의 사랑의 음성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한 이 사랑의 신앙의 권면과 가르침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신앙의 권면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탔다 우리도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중의 새를 비유로 들어주세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새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들이 이 포수의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깔아놓은 이 약을 먹고 쓰러져 죽은 새는 뭐하지만 굶어 죽은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여 주셨던 거예요. 또 우리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어떤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가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시인자 작가인 양강모 씨가 쓴 무료라는 시가 있어요.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욕심 없는 삶 무료, 사랑하는 마음도 무료.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더 감동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 이상 뭘 더 바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부담 느낄 것도 없고요, 한 대까지 효도하면서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하기는커녕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학교 자녀들과 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께 염려를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방학이 돼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오늘 방학인데 성적표 안 가지고 왔니? 그러자 엄마 저 성적표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요. 왜? 성적표를 받았으면 보여줘야지 그걸 안 보여주네. 그래요.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눠주면서 방학 동안에 엄마 아빠 근심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적이 안 나왔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한 일에 열중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직장 일에 열중해야 되고 결혼해서 산 자녀들은 결혼 생활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염려를 안 끼치는 삶이에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할 때 이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부모님 염려만 끼쳐드리고 마음에 상처만 주고 가슴에 못질만 하고 일생에 피눈물만 흘리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다니기 싫은 대학이 있고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대요. 다니기 싫은 대학은 서럽고 울적해서 하루 종일 공원에 나가 있는 서울공대 다니기 싫고요, 따로 할 일이 없어서 동네 경로당에 죽치고 앉아있는 동경대 가기 싫고요, 부부가 경로당에 함께 가는 부경대 가기 싫고요, 하루 종일 전철과 국철만 타고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전국대 가기 싫대요.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네요. 연금 많이 받아서 세상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연세대 가고 싶고요,
돈 많이 벌어서 노년에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고려대 다니고 싶고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서강대 다니고 싶고요. 또 건강하게 장수하며 국민보험으로만 연금으로만 살고 싶은 건국대 다니고 싶은. 근데 요즘에 뜨는 대학이 있다네. 해병대래요. 왜 해병대인가 그랬더니 해피하게 병 안 걸리고 평생 사는 데. 해병대. 여러분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 염려 끼쳐드리지 말고, 부모님이 염려가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든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건강도 맡겨버리십시다. 그들의 영혼도 맡겨버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물질도 맡겨버리십시다. 부모님의 여생도 맡겨버리십시다. 부모님의 행복도 맡겨버리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부모님의 여생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해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또 그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의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하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당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살아가면은 나머지 것은 염려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 장로님이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스탠다드 석유 여사상 독과점을 얼마나 했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내 신앙이 병들어 가고 점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참된 평안도 없고 행복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육신의 희귀병 빠졌어요. 알로피시라는 병인데 머리털 빠지고 눈썹 빠지고 온몸이 바짝바짝 말라서 죽어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점점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1년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서 1년도 못 살고 죽어가게 생겼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왜 내 육신의 건강도 이루어지고 왜 내 삶에 이런 행복도 다 사라집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쳤던, 우리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자변기에 앉아있으면 앞에 딱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락펠러 어머니의 십계명. 어렸을 때 가르쳐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을 지새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중시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내 집보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은다 해서 뉴욕의 세계적인 명소가 된 리버사이드 처치를 새로 세우고, 여러분들 뉴욕 가보면 희양찬란 지금도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그곳에 있어요. 그 종소리가 뉴욕의 수십만의 영혼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 종소리,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는 섬기자. 뉴욕 시민들의 모든 수도세를 전부 자신이 평생도록 부담토록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의 생에 세운 교회 수가 4,928개를 세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인재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교와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 지역에 서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의 3만 개의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 공립 도서관을 세운 거예요. 그는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년밖에 못 산다는 락펠러 53세 인생을 끝낼 줄 알았는데 그가 몇 세까지 산 줄 아세요? 98세까지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끌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중심을 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은 때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작가인 최인호 성도님이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침새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많은 감동을 줬던 소설을 썼던 그도 죽음 앞에서는 거절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소설 가운데 천국에서 온 편지, 이 내용 가운데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관계를 해고하면서 지난날 너무너무 바쁘고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서 참 팬미팅을 갖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던 것을 그가 후회하면서 거기에 고백한 글이 나와요. 어머니는 48에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셨다. 아들 셋, 딸 셋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다. 그 두터운 손의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수고하셨다. 그런데 그 누구도 늙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자식들은 없었다. 늙은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식들도 없었다. 어머니는 산채로 고려장이 되고 마신 것이다. 어머니는 높은 데서 떨어져 다리를 평생 못 쓰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도 잘못 뜨셨는데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자식은 없었다. 그 가엾은 어머니를 휠체어로 밀어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귀를 가리고 어머니의 고통에 눈을 가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면서 어머니를 내 마음의 하추장에 쓰레기처럼 방치해 두었었구나. 미안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떨구면서 마지막 고백을 그 글 가운데 마지막에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제는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미국서 돌아와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한 학생 목사님한테 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자기는 교육전사 때 교육전사인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약속한 것이 소득의 11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서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 쓰고 11조를 따로 떼서 절반을 나눠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립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9년 동안 저도 꾸준히 그 말씀대로 행해왔어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한 대로 정말 얼마나 잘되고 이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아직 장수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되긴 했어요. 제가 정말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친구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다 김우신 목사는 이제 목사 생명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사회생해가지고 백회총회 이 노회장까지 되계시고 전국 노회장 협의회 회장까지 되시고 총회 임원까지 세우셨어요. 원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저를 잘대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장수는 아직 안 했지만 장수할 거예요. 근데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멀리서 보면은 이 멀티비전을 보면 다 예수 넘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저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네요. 아이고 이렇게 젊은 양반이 40대 목사 아니냐고 막 나보고 그러네요. 근데 60이 다 가까워지는데 안경을 안 쓰고 봐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저 나름대로는 늘 부족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이 삼중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첫째는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돌아보질 않아요. 두 번째는 칠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요. 세 번째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빈민준이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의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는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쏟지 않는데 우리 한국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다 대주고 심지어는 이 학비, 용돈까지 다 대주고 더 나가서 결혼할 때 그냥 어떤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전세금까지 다 구해주고 세상에 여러분들 미국 부모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재벌들이나 할까? 일반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이 자기가 학비 론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또 론해가지고 집 사고 다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한 다음까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자식들 홀로 설 때까지 또 홀로 못 서면 평생 끌어안고 캥거루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공경하겠냐니. 이제 부모님 사실 날도 멀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동안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문을 구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보통 10년 정도는 건강해서 오래 사실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보다도 훨씬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5년 전에 갑작스럽게 급성 폐렴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 한 주일 교회 못 나오고 병실에 누워 계시다가 세상 떠났어요. 저는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 가장 가슴이 정말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대화도 하고 더 많은 구경도 하고 더 많은 사랑도 나눌 건데 왜 그것을 못했는가? 그것이 마음에 탁 걸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사흘 동안 장례식 치는 동안 혼자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혼자 금식을 했어요. 그 사흘 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 삶에 변화된 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라도 이렇게 떠나보내서는 나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생각하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제가 특히 외부에 집회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끝나면은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서 꼭 구해가지고 어머니 댁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갖고 어머니 아프신 데 있다면 안수기도 해주고, 우리 어머니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왕처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니지, 제가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너무 좋아해서 막 나오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참 생기셨다면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내가 꼭 한마디씩 하면 어머니 왜 변함없이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주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 기도 끝난 다음에 꼭 안아드리면서 여왕 폐와
이만 물러가옵나이다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제가 아파트 문을 나오면서 하늘 쳐다보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니 찾아뵙고 갑니다. 아버지께 다 하지 못하니어도 이렇게라도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처럼 불행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기고요, 하나님의 나라 의만을 구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제라도 남은 여생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마음 평안하게 모시고 참 가슴에 엉어리진 것 한시라도 빨리, 멀리 계시면 전화로라도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다 풀어버리게 해달라고, 또 부모님 고생하신 거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의만 구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경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자손들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께 한 부모님 원하시는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참으로 존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나가서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저희들 진짜로 요다고 좀 해달라고 저희 용서해 주다고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 선정한 것이고 선생을 모이고 순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여러 문제 다 주님 믿음으로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만을 구하면서 아버지께 잡으러 공개함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양보하시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드리게 되옵소서. 아버지, 저 지르간다 주여, 아버지, 모든 손들을 집어주고 대적으로 이거 마시는 여자들 들었어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가슴을 찢으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믿음의 정성을 다해 효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알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어떤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모님께 공경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염려들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해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자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Mother of Mine, 나의 어머니, 어머니를 부모님이라고 갖고서 찬양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손등여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부모님 그 사랑 말로 다할 수 없어라 부모님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부모님 어리던 날 부름도 세상 속에 익어오고 자녀린 발등 자랑스러워 새 이름이 자라났네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부모님 그 사랑 말로 나갈 수 없어라 부모님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부모님 어리던 날 부름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발등에 자랑스러워 새 이름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